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민족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재료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가져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오늘 제목은 유월절과 광복기를 주는 교훈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독립일이 다 있어요. 미국은 4th of July 해가지고 그 7월달 되면은 7월 4일날 3일간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폭죽도 날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 맛있는 그 바베큐 구우면서 이웃에도 나눠주고 옥수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다 왔어요. 자, 나라마다 건국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오늘이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독립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땅에 36년단 나라를 빼앗기고 땅도 잃고 말도 잃고 성도 잃고 또 여러분 주권도 잃어버린 치욕에 종살이 하는 날, 그 36년간 있었던 얘기를 다 하려면 여러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젊은 세대는 자꾸 현실의 재미와 흥미의 관심 때문에 역사를 부인하고 또 잃어갔던 상처들은 또 그 말을 꺼내면 뭐하냐고 우리를 빈축 사는 일을 할지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도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꾸 알려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상대대로 갖고 있던 문화재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군산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몇 년 전에 여행 갔을 때 그 군산 그 큰 항구가 왜 유명했냐면 김제 평야에서 났던 기름진 쌀과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좋은 곡식들을 다 모아서 일본 땅으로 공출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식민지 사다에 있었던 그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보면 치욕의 옷이지만 잊지 말되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반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이유는 기념하라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이유는 똑같은 어리석음의 반복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보십니다. 자, 이거 우리 젊은 여자들은 그 군인들의 성노리기로 끌려갔고 학도병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그 자리에서 그 탄저병 그 병으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외삼촌 한 분도 그 일본 땅에 끌려가지고 죽다가 도망 나온 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 다 천국 가셨지만은 그 얘기 들으면 이런 말을 짐승같이 씻지도 못하고 눈만 반짝반짝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서러움에 매여 있다가 그렇게 슬픈 그런 자하상들이 우리한테 다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밥수락까지까지 다
빼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종도 띄가지고 그 군수물자 하는데 쇠를 녹이기 위해서 다 강탈해가고 남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틀려버린 이런 가운데 있는 이에게 광복이란 말은요, 내 생명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찾으면 다시는 잃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교훈까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방학 중에, 여름 방학 중에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만큼은 학교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기념식하고 도장 받아와야지만 출석에 준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퇴색해가는 기념식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신앙생활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뒤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소리가 알기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해마다 광복절에 대해서 또 기념할 만한 6월절과 함께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교육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독후감을 하나 썼는데 이제 그 글짓기 대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저한테 선생님이 책을 하나 정해줬는데 그게 바로 남궁옥 선생님이 쓴 그 성경 찬양에도 그분의 노래가 나옵니다만 무궁화 동산 만들기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걸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거, 국가 사랑하는 거, 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국심은 곧 하나님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상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무궁화 삼칠을 하려면 그 뜨끔뜨끔한 그 올라와요. 뭐가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뜨거운 그 먹는 김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때 어릴 때 그 읽었던 그 울분과 또 다짐과 그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처럼 광복절이 있는데 6월절을 말합니다. 두 번의 광복을 그들은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 해방은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그 70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다가 종살이 430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또 탄식을 듣고 모세를 끌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1차적인 출애굽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해방을 하는데 BC 586년경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뺏기고 우리처럼 일본에게 주권을 뺏기고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일이 바로 그 나라의 왕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놔주고 백성들 다 놔주는 바람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되는 이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8.15 광복을 듣고서 모든 그 소련 땅이나 저기 중국 땅이나 먼 나라 가슴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은 한국 음식 먹고 노래도 아리랑 부르고 또 언젠간 돌아가기 하면서 그들은 고국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돌아오겠다는 그런 기념을 갖고 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 이후에 그 광복이 되지 않았으면요. 8월 17일 날 20만 명 애국자 나라 위에서 일했던 사람 다 이름 적어가지고 죽이려고 대대적인 살육을 하려고 8월 17일 날 사형일 날로 딱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업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고 천황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서러움은 이제 회복했고 그래서 광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이 땅이 그날 하루 그냥 8월 15일 오는 날 이게 아니라 주권이 빼앗긴 언어가 이름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뭐 이름들 보면 그 자자에 들어가는 말들이 보면 다 일본식 이름이에요. 자, 저희 어머니도 일본말 잘했어요. 일본에 살다 오셨고 히로시마 폭탄 떨어진 그때에 그 미국 땅, 일본 땅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배운 것도 있지만 어머니 통해서 일본 땅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한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민족성이 얼마나 간교한지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일본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 나라 많이 갔지만 그 나라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나라고 일본이라 얘기하면 이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지금은 품으려고 이랬었지 저 애국 침해 오는 그 열정은 말도 못했거든요.
누가 일본 땅에 놀러 가자고 이게 관광 가자면 그 나라는 안 가. 우상이 벌벌한 그 나라 내가 왜 가고 싶으요? 우리나라의 혈연을 빼먹은 그들을 어떻게 좋다고 돈 보태주러 가겠느냐 하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민족성이 좀 유별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애굽의 압제에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풀어난 날이 있다면은 그 민족성이 비슷하고요, 또 역사관이 비슷하고 갖고 있는 생각도 비슷하고 갖고 있는 풍습도 비슷한 게 바로 이스라엘 우리나라인 줄 압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냈던 해방은 바로 우리는 광복절, 그들은 6월절인데 패스오버하면 패스에서 오버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또 이스라엘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그 나라의 왕 바로 앞에 우리 백성을 내어달라 할 때 첫 번에 내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시련을 맡기고 10가지 재앙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죽임을 온 땅에 곡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온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을 잡아라.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 임박에다 바르고 문설지 바르면서, 그래서 표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게끔 해라. 그럼 내가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때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박에 발랐고 양의 고기는 삶아서 먹으라 했으니까 구워서 먹어라. 또 먹을 때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또 먹을 때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하면서 음식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때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먹는다는 뜻도 있고 썬나물은 같이 먹으라는 뜻도 있고 무교병은 함께 먹으라는 나중에 그 내용이 납니다. 자,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뒤지나가다 아무 양이나 잡은 게 아니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했어요. 1년 된 흠없는 양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떻게 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양으로 또 우리 죄를 대신 지어야 될 대속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무응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무 양이라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정해진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만 그것을 인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도덕적인 교양적인 또 빚벌 가진 종교는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에 내가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생명의 영이 있는지를 보고 패스오버, 심판에서 넘어가고 지향에서 넘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절에는요, 양이 아까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삶거나 날걸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바로 불에 굽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잘 들어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는 죄는 태워지고 죄악은 그 모든 허물은 사해지고 너는 정결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죄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그때 배고픈 시절 고난을 기억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쓰다 말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마라의 썬물 할 때 그 여러분 잘 아는 나오미를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했습니까?
말하라 부르라. 쓰다는 말로 고통스러운 여자로 부르라 할 만큼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건 그저 얻은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이 있는 것을 기억한 바 되는 너희다.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희생됨으로 구원받은 너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발에 신을 신고 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급히 먹으라 말은요. 이것은 바로 이가 너희가 떠날 이 성은 죄악의 도성이고 멸망의 도성이기 때문에 멸망과 죄악의 도성은 빨리 탈출해야지 머뭇거리거나 타협하거나 뭘 하나 더 건질 거 없다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죄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뜻이 갖고 있고 사탄의 올무에는 빨리 빠져나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머뭇대면 사탄에 다시 발목이 잡혀버리면 영영 멸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여러분 어디까지 줄 설래? 바알이 하나님 따르고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제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바알은 세상 신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양쪽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돌리고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나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힘에 눌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 이 말을 듣고 전하라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꽉 쥐고 결심을 꽉 단단히 하고 너 손에서 풀어헤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근신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의 밤에 지켜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수도 없는 많은 고난과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때 치료하는 능력까지 있음을 여러분 믿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국 전령을 다닐 때 모든 사람의 집에 짐승까지 장자까지 다 죽여버릴 때 그때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피를 뿌렸고 또 그 위험에서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이 출발할 때 모세의 지시를 따라 그 도성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한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을 여러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유월절 신앙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면서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러 보내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6월절 밤에 피를 흘린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서 본 거예요. 분명한 것은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뿌려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금진받았다는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종에서 눌림에서 빼앗김에서 광고를 얻었다면
그들도 역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종된 데서 구출을 받은 그 백성이야말로 유월절과 광복절 너무나 흡사하고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자유와 기쁨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의미는 이름 자체가 꾼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희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광복을 위해서 33명의 그 여러분 독립 그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33명 중에 17명이 목사나 전도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나라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특별히 먼저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종에서 끌려다니며 괴력지식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학식을 주면은 백성들이 깨어날까봐 기독교를 그렇게 압살하고 억압하고 미워했는 것처럼 지금 현 정부가 공산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사람들 깨우쳐 먹거든요. 하나님의 올바른 밝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들을 다 말시켜서 적당하게 배급 주고 적당히 나라 좀 이렇게 복지 주면은 좋다 하고 만들 텐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종이 사는 것이 종이 사람이 아니다. 우린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끔 살아가게끔 우리를 낳아줬다면 그것을 품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희생되어서 백성을 살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격을 잊어버린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이끄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악의 말에 끌려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음식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 맛도 없고 딱딱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떡인데 이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부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부패 먹기 위해서 여러분 소프트하게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 유혹했다면 그것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딱딱해도 맛없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지시한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훈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죄를 말하고 누룩은 부패를 말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 맛없어도 세상 좀 재미없어도 생명에 이끄는 이 떡 먹고 너는 거룩을 유지하라니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무교복을 먹도록 한 것과 그들의 용서함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유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드리게 할 행제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그 모든 죄를 더러움을 제거시킨 다음에 출발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지 않고 혼합된 그 식의 신앙이 아니라 빼내서 어둠에서 빼는 빛된 백성이고 더러움에서 빼낸 거룩한 백성임을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질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죄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타협하지 말라는 이유는 누룩을 빼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8월 15일 날 우리 1945년 8월 15일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풀어주기 가능한 거예요.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독교인들이 광복절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민족들이 똑똑해서 살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20만 명의 사형을 시킬 명단들을 쫙 갖고 있어 그때 이틀 전에 하나님 풀어버리니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손 감시하는 산천초목을 쫓아다니며 굴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자 그때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있을 때 타협지 않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꽃을 피운 게 저는 광복절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일자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주의 종들과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신원하사 누구를 사용했냐면 194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개석을 카이로에서 회합하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자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붙잡고 있는 그 나라 국군을 깨버리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작 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날 떨리는 목소리 한 번 들리지 않습니까? 전화에 그 이제 해방을 잘못했다고 항복하는 한국선을 우리가 그때마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봐요. 그때 뛰어난 종교인들과 경제인들과 청년 단체들을 죽이려고 지도자들을 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건국하는 일에 나라 부강시키는 일에 그들을 쓰시니까 자 우리는 자유를 택하였고 또 이북 저쪽의 사람들은 공산권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 76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3년인가요, 그죠?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세계 10위 안에 나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이나 끌려가서 종살이된 이유도 바로 교만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자만시키고 주어진 축복만 바라보느라고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종살이의 치욕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유한 이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리고 부어라 마시라 매주로 돌아가면서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이틀 쉬게 하니까 교회 교인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놀러 가느라고.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뽑으시기 위해서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잊어볼 때 예배의 주권자인 그분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다겠다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개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했던 주를 성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도 그 금메달 땄던 사람 하나는 주일날 하는 것 때문에 안 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야구 선수 중에 야구의 깊은 그 의미를 다 끝나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뭘 했냐면 선교사로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100년도 못 살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진 물질과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에게 헌신한 심을 주자는 우리가 다 된다면 이 땅에서 심고 그 나라에서 거둘 때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다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국기 12장 8절 한번 봅니다. 됐습니까? 맨 앞부분에 없으면 맨 부분에 맨 첫 부분에 나올 거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거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치욕을 잊지 말라. 자,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부분이 생각났는데요. 춘추시대 월나라의 임금 구천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뺏기고 자기 전쟁에서 졌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적 나라에 가가지고 똥을 입에 먹고 발가벗기면서 치욕을 다 당할 때 그래서 그가 해방 후에 고국에 돌아서 그래 침대에서 앉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결심을 이 나라에 빼앗겼을 때 내 부끄러운 것에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서 그는 용상에도 앉자고 자기 의자 밑에 가시를 깔고 또 먹는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쓸개를 먹으면서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죠? 그러면서 결심을 다짐해서 다시는 빼앗기던 적국 오나라를 한번 점령하고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치욕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우리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같이 피 맺힌 한이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유대인들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용서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잊지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를 했어. 그렇지만 다시 약해지면 빼앗기고 약해지면 묶여버리는 것을 잊지는 말자고 결심하는 기념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념관 하나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절이라도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선도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천구천을 다니면서 불에서 들에서 이슬 맞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8월 17일 죽임당하는 명단이 살림당하는 명단으로 바뀌고 그 엄청난 지혜의 일꾼들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도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들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매 맞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까지 상처 투성이거늘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바로 지난날을 과거에 빼앗겼던 책망받고 우리 포로됐고 억압됐던 것을 이제 회복했다면 다시는 반복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백성들은 올바른 살아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옛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청산의 시작을 바로 아비므로 정하여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로 정월로 정했다 했습니다. 첫 달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첫 달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복절을 기준하여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수치와 나라 뺏긴 그 억울함이 자손대대에 눈물로 흘리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한다면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고 나부터 근검절약해서 나라에 애국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이 오듯이 우리도 부르짖을 때 이 땅에 매였던 예배의 주권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아무나 들어서 조사당하는 그런 관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회개할 자들이 믿음의 출발자들이 들어오는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들을 뿐 아니라 전심으로 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자세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받아주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이 그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 쥐고 신발을 굳게 신고 뛰어나갈 준비한 것처럼 제약의 도성에서는 머뭇뛰지 말고 우리가 다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약의 요소를 하나님 내놓으라는 그 요소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누르기 때문에 다 꺼내놓고 이제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붙는 순간에 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지 게으르지 말고 게을러서 우리가 믿음 마귀한테 다 뺏기고 믿음의 신앙의 보화 같은 것이 다 틀렸다면은 이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쓰임만 우리가 다 된다면 이제는 의심과 불신앙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악의 사슬에 매였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제 사슬이 돼서 우리 영혼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묶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입에 원망이 나오거든 여러분 불평이 나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아멘.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길을 막고 홍해를 막고
또 공격하는 모든 그 군병들을 막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열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도 열리고 아말렉도 이기고 또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조건도 하나님의 전쟁법으로 이기게 하셔서 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농사지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늘 양식 먹이면서 하늘 만나를 먹이면서 굶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지기가 작정하고 자 출발해 갑시다. 구름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뜬데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뭐뭐 때문에 농사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 따라갔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마를 때에 완성을 쳐서 생수를 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의 생수를 지금 먹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인생의 갈증으로 나가지 않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36년간 억압됐던 백성에게 해방의 광복의 기쁨을 주시시 또 해방 후에 6.25 사변에서 전쟁은 있었지만은 많은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금도 우리가 종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대상이고 사랑에 품어야 할 대상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또 남겨진 그 발자취에 우리가 있다면 그때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뭐 했습니까? 할 때 기도했고 예배를 지켰고 목숨 거쳐서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냈다는 우리가 다 돼야지 도망하고 신사참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곳에 매여 끌려가는 영적인 죄악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광복절을 일제치하에서 해방한 날뿐 아니라 유월절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릴 줄 믿습니다. 유월절 신앙으로 무장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주님 나를 보고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우리를 보셔야지 다른 거로 유월절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이 증거되듯이 여러분의 10년의 예수의 피가 그대로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돌아가는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된다면 빼앗긴 땅에도 봄이 오듯이 빼앗긴 이 교회가 예배의 위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사를 안내 보내고 전도에 하기 위해서 띠를 띠면서 교회마다 일었으면서 복음 전도 대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하고 또 부흥 신년회를 많이 했던 그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우리의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같은 시대에도 복음이다 암울한 시대에 지금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월절 신화로 무장해서 죽어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살기 좋은 땅 죽으면 그곳을 떠나면 망한 같은 애굽을 떠나서 주님 가자 할 때 주님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행전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